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 나의 보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혜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7장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혜를 통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잠언 7장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지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지혜라는 표현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나의 말이고요, 두 번째가 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무엇인지 다 알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명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함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곳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흘러간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를 통해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발견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자기의 모든 말씀, 자기의 모든 계명을 한 군데에 완전히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펴고 계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모두 모아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집합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유학을 갔다 와야겠다. 내가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겠다.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저 세상에 뛰어난 사람 가운데에서 무언가 조언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혜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성경,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우리를 완전함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온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이 성경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경 말씀에 담긴 모든 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과연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지혜가 담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대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총 4가지의 표현을 통해 지혜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간직하라. 두 번째, 지키라. 세 번째, 손가락에 매라. 네 번째,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직하라, 지키라, 매라, 새기라라는 이 4가지 속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와 나를 한 몸처럼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지혜를 두면서 지혜가 절대로 나의 삶과 분리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를 대하는 온전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런 인물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많이 품을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내려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저거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거야. 저건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야. 베드로나 예수님 정도는 돼야 저런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성경을 별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좋은 말씀, 내 귀에 들리기 유익한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이 말씀은 내가 꼭 품에 품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거나 아니면은 너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거나 모든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는 것이라 인정하며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아까 축복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담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죄를 저지른 사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야.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경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곧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곧 성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내가 곧 성경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쁜 말씀이든 그 말씀이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든 그 말씀이 쉽게 행할 수 없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녹여서 이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서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온전한 목적이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야만 나의 삶 가운데 지혜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4절 말씀에서 성경은요, 지혜를 마치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세상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세상에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이나 권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를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지할 존재로, 오직 지혜만이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내가 가족과 같이 신뢰할 때, 지혜를 내가 가족과 같이 믿고 나아갈 때, 그제야 지혜는 나의 삶을 가장 온전함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요,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음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내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창녀짓을 하는 것이 음녀가 아니라, 단순히 태생부터 음란한 이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른 자가 음녀가 아니라, 내가 이성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봄 가운데 악한 생각, 음욕이 담긴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서 음녀가, 그리고 이방 여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이방 여인이 생긴다는 것은요, 곧 내가 나의 머릿속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죄악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지켜준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악한 생각을 하려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한다면은 나의 악한 생각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이 지혜가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 그 죄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죄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매일매일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온전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5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악한 생각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품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는 매일매일의 음녀가, 매일매일의 이방 여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 몇 주 동안 계속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토록 잠언이 우리에게 거듭하여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에서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도움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이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 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때때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태생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죄악의 곁에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로 매일매일 다가가며, 종국에는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악인의 길에서 매일매일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나의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막아줄 수 있는 거룩의 유일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혜와 내가, 즉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에야만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거스르고 그 모든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거룩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의 방패를 통해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방어하고 물리치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조금씩 다가갈 때, 그제야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의 삶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모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나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죄에서 멀어질 때야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발견하며 거룩에 매일매일 가까워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